최근에 우리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틈틈이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은 오늘날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한 후에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다가 그 후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과 함께 황제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진 자주장사 루디아도 두아디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었고 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에는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하는, 세상과 타협하도록 하는 이세벨의 교훈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와 음행도 함께 저지르는 삶을 살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짓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을 염두에 두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시며 처음보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귀한 무리들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언급한 에베소서 교회를 회중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사랑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지켜나가던 두아디라 교회에도 주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세벨은 그 어떤 여자들보다도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였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하도록 일을 한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두아디라 지역교회 안에서는 신전에서 여사제의 역할을 하던 어떤 여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칭 선지자라고 말을 하며 교인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자리로 유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복음으로 얻게 된 자유를 육체적인 방종과 종교적인 방종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을 받으며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을 이용해서 우상을 섬겨도 괜찮고 음행을 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해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쾌락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일 뿐입니다.
복음 안에서 얻어진 자유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나가게 됩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음행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고 서로를 향한 섬김과 희생이 함께하는 영적인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중들은 에베소서 교회를 책망하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교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였고 거짓된 교훈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다가 사나워지고 사랑이 식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날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여자 이사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해로운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더 문제가 있습니까? 사탄은 교회에 핍박을 주기보다는 거짓 교리라는 독약을 두아디라에 속한 교인들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역할을 맡은 사탄의 종들은 이사벨과 같이 사악했으며 발람처럼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종들은 천사의 탈을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는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질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유혹되었고 결국 주님에게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각 지역 교회들은 성령이 말씀을 전하던 두 지역 교회에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리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받는 동시에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진리 위에서 사랑을 나누는 믿음으로 섬기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이 문제에 빠진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이라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 간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하며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도록 유혹한 자칭 여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용서와 회개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자신의 삶에 녹아져 있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오려는 생각과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사벨과 유혹을 받은 사람들을 큰 한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도구가 된 이사벨의 유혹에 빠진 자들에 대하여 그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즐기는 자는 마귀의 자녀일 뿐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있는데 회개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며 회개의 영을 보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뿐이라고 고백을 하는 처참한 죄인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회개할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서는 아주 무식하고 뻔뻔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은 회개의 영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과 생각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유혹도 없고 냉랭한 마음이 되어갑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절대로 잘못된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화를 내도 괜찮고 짜증을 내도 괜찮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는가 하고 불평과 불만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 번, 또다시 여러 번 믿음을 간구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냉랭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막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을 찾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단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같은 악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의 재앙을 내리고 평생에 눕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때를 주시고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던 이사벨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즐기던 침대는 고통과 질병으로 누워있는 침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교훈을 따라 우상 숭배와 음행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회중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고고학계의 증언에 의하면 소아시아 지역에는 신에게 벌을 받아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비석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난잡한 성행위로 인해 병에 걸렸고 그 질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말의 때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상의 삶에서도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나 그분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징계를 하시기 위해 질병에 걸리도록 하신 일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않다가 멸망을 받지 않도록 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회중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죄값은 질병과 죽음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질병과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사람들에게도 질병의 고통을 감당하기도 하시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나타난 일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게 되면 언제든지 사탄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과학과 문화와 문명에서는 계속 발전해 나가겠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핍박과 유혹이라는 사탄의 일들이 더욱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질병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나라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깨달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주도하는 전쟁과 악행과 질병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존귀하시고 탁월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 각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생각과 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날을 바라보게 된다면 단
한 사람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을 품고 어둠에 잠긴 세상과 인류를 바라볼 때 사람이 범죄하고 죄악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범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고 자신이 중심이 된 이기심과 쾌락 가운데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권능을 따라 말씀드립니다.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모든 시대 모든 불신자들은 자신의 삶의 행위를 따라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가운데 그 삶의 내용을 따라 다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는지요. 서로 원수 같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도 서로를 알아보게 되지만 그 어떤 미움과 갈등도 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으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곳에는 혐오감이나 미움이나 저주나 그 밖에 다른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존 본능으로 인하여 소를 잡아먹던 사자들도 그날에는 소들과 함께 풀을 뜯고 독을 품고 땅을 기어다니며 사냥을 하던 독사와 어린아이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고 손이 마른 사람들이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썩어지고 곪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거지 나사로와 같이 가난한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랑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희락과 기쁨과 평강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회중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중들이 저를 용납한다면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나를 살해했던 살인자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가 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음의 충동을 따라 남잡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들과 남성들도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던 귀한 사람들과 동등한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차별이 있지만 의리 안에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과거의 일, 지나간 일, 옛 시간이 주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악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고 은혜 안에서 희락과 기쁨이 됩니다. 그 전에 도둑질을 한 사람도, 남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도, 동성애를 즐기던 사람도,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 살아가던 사람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폭행과 입에 담지 못할 그 어떤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하고 불평하던 사람도,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를 대속하신 예수들을 영접한다면 다 치료를 받고 용서받는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희락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쉼없이 전해야 하겠습니다. 내게 원수가 된 사람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중들은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완전히 평등하지만 그곳에서도 더 큰 상급과 더 낮은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더 높은 질서와 낮은 질서 가운데서도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성경의 관계를 나누며 화평하고 희락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는 희락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지른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 성경과 교리로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던 이사벨을 분별하며 유혹받지 않았고 사랑이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빛을 깨달았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도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던 이사벨에게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사탄의 깊은 유혹과 더러운 일 안에서 살아가던 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 교회에 스며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유혹받지 않도록 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은 이세벨의 유혹으로 인한 우상 숭배와
음행과 같은 일이 제외하고는 너에게 짐을 지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하는 것 외에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짐을 지을 것이 없다고 성령 안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음행을 저지르는 삶을 떠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남겨진 두아디라 교회 지체들에게 그분 자신이 재림할 때까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고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재림하셨을 때 그 일들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참고 인내한 사람들에게는 그분과 함께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구약의 시편 2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성취하셨고 마무리하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그분의 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때의 교회에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한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들 때의 모든 교회에도 듣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남겨진 소수의 성도들처럼 구원받은 영광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생기는 일을 즐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주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에 참여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 무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새벽별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는 그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성경을 근본적으로 다루며 교리와 신학 같은 가르침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면서 나가다가
사랑이 식어버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의 복음은 절대로 판단을 하거나 싸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의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주권이 있고 통치가 있고 계획과 목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나누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근본으로 하는 교리와 신학과 같은 가르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한 사랑에는 교리와 신학과 같은 지식이 부족하므로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말씀을 따르는 정죄만 있고 사랑이 없다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할 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교회가 되어갑니다. 사랑과 열정만 있고 교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족한 교회의 무리들은 사이비와 이단의 유혹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의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이 이러한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대다수의 현대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이유로 각종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면 반드시 그 일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회중들은 성경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들으며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와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사랑하는 자들, 참고 인내하는 그 고난의 날들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들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종말에는 그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신 영광과 생명의 빛이 우리 무리들을 비치나이다. 이 고백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권능으로서 역사해 주시며 힘과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